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왕이신,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발 안기세. 주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알듯 나도 주님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내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은 달래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 의로울 것 없는 죄인이나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지만은 못했음도 고백하고 회개드립니다. 저희는 받은 은혜와 복은 보지 못하고 잘못된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도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게을렀습니다. 저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으신 저희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미국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로 세우신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셨으니 박신웅 목사님은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와 열정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 성도들도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고 구제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드리는 바는
교회의 많은 아픈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치유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직업과 학업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과 열방의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늘 별들처럼 이란 제목으로 박신우 목사님 교회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주일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것은 주보 사이에 간지 마스터피스 4번째 간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 차세대에서는 정말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Hope in Jesus라는 제목으로 저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차세대들이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드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주중에 가정예배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많은 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드리는 광고는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리빙 라이프, 청소년들을 위한 세나, 또 어린이들을 위한 예수님이 좋아요, 다양한 큐티 책을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혼의 양식들 미리 준비하시고 6월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로 알려진 제임스 힐튼은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에서 특별한 한 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한 지역 어딘가에 있는 숨겨진 마을로 알려진 이 마을의 이름은 샹그릴라라는 마을입니다. 이 샹그릴라라는 마을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더 이상 늙지 않는 마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찾아서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이 소설에서 기반이 되어서 현대인들 가운데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또 자신을 가꾸는 이런 시대적인 현상을 가르쳐 샹그릴라 신드롬이라고 한국 사회 속에서 또 서구 사회 속에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러 뷰티 비즈니스가 이 젊은 층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 등장한 상당히 구매력 높은 이 화장품 시장의 주된 고객들이 중년 남성들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때로는 두려움들과 걱정들,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서 살펴본다면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리 나우에는 그의 책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고 조금씩 퇴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맞아들여야 할 새로운 기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정점을 지나고 나면 아주 조금씩 쇠약해지지만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영혼의 성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쑥쑥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권사의 피크닉에 참석하면서 저희 권사님들은 샹그릴라 신드롬이 필요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어 보이신다가 아니라 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그 깊은 영성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에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들로 교회 가운데 세워진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예쁘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예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영성이 존재할 수 있고, 잘생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중후한 이 믿음의 선배들의 넓은 남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사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혼란을 일으키는 이 단어는, 구원을 이루라는 소테리아넨의 원어 소테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AD와 BC가 갈라지는 천국의 전유로 들어가는 그 한순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는 종말의 그때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완성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의미의 메시지를 보다 더 쉽게 표현하자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천국의 자녀로, 너는 나의 자녀라는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구원의 칭의가 과거라고 굳이 설명하자라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가운데 하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나고 성숙하여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의 영화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더 아름답게 변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할 단어 가운데 하나는 12절 앞부분에 있었던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이라는 이 전제를 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숙의 여정을 향해 가는 삶이 원래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원문 성경에서 입혀지는 카도스라는 단어를 통해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것들처럼 다시 지금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으로 기억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왔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 잠시 그 열심과 열정에서 멈춰 있다라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항상 여러분이 순종했던 것들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닮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시작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이 도전 가운데서 13절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이 일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모든 변화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체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본문이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쉽고 깊게 와닿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억지로 우리를 force하며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 차게 되니까 예수님 닮은 행동과 삶들을 하게 될 것을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늘 기대와 설렘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 있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꼭 응답하시기를 저도 또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소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전에 대해서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정의하시기를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다음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솟아나게 하는 미래의 청사진이다라고 정의한 정의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 열정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피곤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가장 먼저 달려가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닮는 그 첫 시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급함과 욕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을 닮는 삶의 교훈은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에는 오늘 큰 영적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 나누었듯 이 분쟁과 분열이라는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큰 두 진영 간에 정말 텐션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님을 닮는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개인 속에서 불평과 분쟁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이라는 헬라 단어는 공기스모스, 마음의 불편함을 품고 또한 수군거리다라는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은 꼭 수군거림으로 전염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자라나며 이것이 종국에는 분쟁으로 커져가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과 언어의 삶에 대해 수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수없이 이야기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문득 피어올랐던 모든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이 언어 사용에 대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예쁜 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강연자가 강의를 하는데, 젊은 이 남녀들에게 있어서 본인이 꼭 하는 권면 가운데 하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질문하면은 예쁘고 잘생기고 또 배경이 좋고 직업이 좋고 학벌이 좋은 것보다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 가운데 하나는 예쁜 말, 예쁜 언어를 쓰는 이 가족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예쁜 말과 예쁜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할 수만 있다라면 어머니, 아버지의 언어를 확인해 보면 좋다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소 저희가 생각하지 않던 하나의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언어가 되물림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데 또 때로 자녀들을 위해 귀한 유산들을 남겨주는데, 그 흘러가는 유산 가운데서 부모님의 말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머니의 언어가 딸에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아버지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가 손자 손녀에게 흘러가고 있는, 매일 나누는 대화와 가족의 구성원 속에서 언어만큼이나 이 유산과 영향력이 강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쓰는 단어가 자녀들에게 물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언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말들을 하는 것이죠. 축복하며 격려하며 살려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들음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경청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연 가운데 이 강사님께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차갑고 직선적이고 조금 무섭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못한다라고,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고 어떻게 아닌 걸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예쁜 말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수고자들, 헌신자들을 향해 축복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힘들고 절망 가운데, 시리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정말 함께 나누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 두 번째 교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오늘 예수님 닮는 삶의 여정의 교훈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정동현 목사님이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인사라고 하셨는데, 설교의 제목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15절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묵상이 됐던 단어는 사실 처음에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위치가 바뀌어 틀어져 있는,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리며, 비진리가 다수를 이뤄 이제 진리를 위협하고, 이제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인권이란 이름 속에서 압박당하고 제한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뒤틀려진 시대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민족과 족속과 열방,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큼이나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치열한 세계관의 전쟁 사회의 중심에서, 치열한 교육 전쟁의 중심에서, 치열한 신앙의 전쟁의 중심지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또한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된 교회를 땀 흘려 섬기는 수고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발버둥이나만큼 얼마나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 성도님 만났는데 이분이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교사셨는데 끊임없이 학교 동료 교사들이 교회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을 보고 교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교회에 오게 됐냐고. 저희 교회 이 집사님의 이런 삶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고백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 화나는데도 화날 만한 상황에서도 참고, 또 속상할 때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 나도 저분처럼 행복하고 싶어서, 나도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미소를 갖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라는 고백, 제 마음에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금 그 미소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숭고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깨어 나누는 헌신적인 나눔의 삶이요, 절제되고 또 성숙한 높은 수준의 헌신된 도덕적인 삶들이 그들의 신앙과 함께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더 깊숙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들처럼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극한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증언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한국 남성들이 좋아하던 술을 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축첩을 폐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조국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분리되지 않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구별된 향기를 통해 한국 교회는 초기에 놀라운 부흥과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 번째 여정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일만 섬기는 신앙인의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만 그러나 구별된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17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 위에 그 예배 가운데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라는 좀 섬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는 관제를 부을지라도 라는 또 유명한 구절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알고 있기도 한 구절입니다. 이 제사법 가운데 이 마지막 제물 위에 특별히 포도주를 붓는 과정은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는데 사실 오늘 말하는 이 내 피를 붓는 일이라는 것은 그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인류 구원의 이 대속물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난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곳에서 순교하여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제사와 깊은 예배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는 네 번째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닮는 성화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 물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순교와 생명의 위협들이 존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다라면 정말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몸된 공동체가 더 강건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시간과 노력의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네 번째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언어와 입술이 우리의 입을 채우며 또한 세상의 치열한 삶의 중심 속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향기를 통해 또한 이 기쁨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감격, 오늘 또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성화의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의 얼굴이라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어니스트가 이제 그 마을에 있는 큰 바위의 얼굴,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마을의 영웅과 같은 그 얼굴의 모습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저 얼굴 누구의 얼굴일까? 큰 공을 세운 군인이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아니 큰 비즈니스를 한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새롭게 등장한 유명한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얼굴과 다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 호손을 통해 그려진 어니스트라는 인물은 늘 그런 멋진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저 큰바위의 얼굴과 닮았다고. 당신이 바로 저 큰바위 얼굴이라는,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시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과할 때 누군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얼굴임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 마지막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 3절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수치되 하는 말 이없일세.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원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채워주시오며 불평과 분쟁의 모든 언어와 입술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축복과 사랑의 예쁜 언어들로 채워주시오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달려나아가는 더 깊은 성숙의 삶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신실한 사랑과 은혜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늘의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절이 뒤틀린 진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차세대들 특별히 마스터피스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Hop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듣고 나누고 함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대개 자녀들과 손자 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얼바인 온누리교회 차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두운 시대를 뛰어넘는 예수님 닮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뒤틀린 주님 타락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마스터피스라는 주님 세계가 무장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과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별들처럼 빛나는 다니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더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요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축복하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뜻을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우리의 삶과 뜻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꿈과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변해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되게 하사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깊이 풍겨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속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살아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시사 우리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향기를 뿜으며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들 또한 구별된 향기를 뿜으며 삶 속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 선교 헌금, 11조, 감사 헌금, 주님 세상 속에서 어둡고 뒤틀린 이 사회가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은총이 이 자리에 모여 이제는 하늘의 별들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향기로 더욱 빛나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염없이 뒤틀리고 엉켜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빛의 자녀답게 복음을 들고 세상 끝에서 빛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